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시작되어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주는 열매 있는 삶, 열매가 과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열매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은 수능 시험을 봐가지고 수능 시험에 점수가 많이 나왔으면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것에 대한 어떤 열매, 이런 그 기쁨, 이런 것을 느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금년 한 해 동안 나는 하나님께 금년 지금 12월 첫 주가 지나갔으니까 거의 50번에 가까운 주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과연 나는 어떤 말씀이, 어떤 기도가, 어떤 찬양이 나를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기쁨이 있고 마음을 다하여 그 기도를 왜 응답이 있고 찬양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예배하였는 것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배할 때가 있었는가요? 그렇게 기도해본 경험이, 그러한 기억이 있는가요?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러한 어떤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참 우리 그 신앙이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내 마당만 밟고 다녔다라고, 더럽혔다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차라리 아주 좀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꼴도 보기 싫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하고 있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서 열매 없는 그 모습들, 우리가 그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을 때 뿌리채 말라졌던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12월이 달에 들어와서 과연 금년 한 해 나는 어떠한 것들이 열매되었는 걸 생각할 때,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는 영생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지난 그 한 주간 동안에 이런 그 말씀을 이렇게 붙들면서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면서 느껴졌던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는데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늘 보아왔던 그 가시 덜긴 그 덤불 속에서 하나님 부르실 때 보니까 얼마나 익숙한 모습입니까? 40년 동안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던 그 미디안 광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늘 보았던 건데, 그날 그 가시덤불 속에서 가시덤불에서 불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모세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완전히 모세의 그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가시나무 덜기가 있고 늘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보았던 그 가시덤불이었는데, 그날 거기에서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 아니하는 그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이제 그 가정을 이렇게 쭉 설명해 보면 그러잖아요. 너 가야 된다, 가라고, 애굽으로 가라 그러고 난 못 간다 그러고, 거기가 어딘데 내가 갑니까? 아니야, 너 갈 수 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그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라야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될 수 있지, 그것 아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맺혀지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 가야 돼. 너 갈 수 있어.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확실히 분명하게 모세가 안 된다고 말할 때 거듭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모세와 그 하나님과의 대화에 내가 스스로 있는 자거든. 내가 그런데 말이야, 내가 지금도 불꽃 가운데서 그 보잖아. 그런데 가라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간다니까, 너와 함께 할 것이라니까, 반드시 너하고 함께 있을 거야.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과정을 전부 쫙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항상 모세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에 나오는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것들, 세상이 주는 그런 그 달콤함들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에 왔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홍해를 이렇게 보고 위성으로 찍어서 보면 지금도 그 당시에 그 전차들이 뭐 다니던 바퀴, 마차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그 건넜던 그 지역을, 여기가 그 지역이라고 보면 남아있는 모습을 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도 그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정확하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보면 양쪽에 물이 벽으로 이렇게 쌓여 있을 그 양쪽 벽을 보면은 꽤 넓은 바다를, 우리가 바다에 길을 낼 테니까 뭐 모세의 기적이라고 해서 진도 일어나도 그 정도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흘러내리는 걸 보면 꽤 먼 걸 10리가 이상 되는 넓은 그 길을 내서 그래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에 그 밤에 건너갈 수 있는 그 큰 넓은 길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그 물이 벽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그 조금만 벗어나면 아주 깊은 그 바다도 이렇게 평평한 것이 아니라 이게 깊은 그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길인데, 그곳에는 이렇게 물로 벽을 채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데, 여러분 그 기적이 얼마나 오래 갔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지금으로 오면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막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며칠 갔냐면 단 3일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큰 기적을 잊어버리는데 3일 걸렸어요. 3일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오늘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 안에 있는다, 그것도 그냥 안에 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 사랑이 중요하고 왜 그것이 필요한지,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잘 듣잖아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셋인데 우리 막 애들이 이 큰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을 아빠한테 얘기해서 잘 안 통하는데 막내가 얘기하면 잘 통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막내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두 녀석은 아빠가 그러기 때문에 아빠가 말을 잘 듣는, 막내의 말은 잘 듣는다. 이유는 아빠가 우리들보다 막내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이 사랑 안에 내가 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지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 모습이 없다고 하면 내 기도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기도에, 내가 드리는 찬양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확신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광야에 나와서 그 정탐을 하러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성경에 이렇게 뒷면에 이 부록으로 나와 있는 지도를 얼마나 보십니까? 여러분 그 성경 그 뒤편에 있는 이스라엘 지도 보면 딱 두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 신약 시대에, 구약 시대에 이 지도를 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자주 보시길 바랍니다.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위치하고 이렇게를 자꾸 매치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그 시대를 한번, 그 지역을 쫙 훑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브엘세바 그 광야에 나와,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내려와 있고 사해바다 그쪽으로 내려와 있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 이삭이 그랬고, 그런 모습이 그 이유가 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가는 일을 브엘사바에서 시작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정탐하러 들어갔던 그런 어떤 모습들에서 그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에 나누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여러분은 그런데 거기에서 그 아낙 자손을 보러 들어가는 그 과정이 40일 동안 정탐하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안경을 쓰고 그 땅을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것,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이 있기에 그것을 능히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그 땅을 볼 때에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것을 다 빼고 그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 땅은 들어갈 수 없는, 능히 우리가 갈 수 없는 그러한 땅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맺혀지게 되어지는 그 열매는 맺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오늘 15장 전체의 맥락에서 흐르는 그 열매는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제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요? 예배를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어떤 것들이 생각합니까? 좋은 집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유목민들이, 베드인들이 사는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은 집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천막 하나 치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면서 그냥 그 유목 따라서 삽니다.
그들이 지금도 유목민들의 대부분은 그 아파트에도 있고 다 집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말 겨울에 아주 추워서 양들을 못 먹여 며칠 동안만 그들이 거기서 머물지 거의 그냥 들판에서 그런데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무슨 뭐 집들이 있고 과연 천국에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인가? 육신을 입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집이 필요하고 쉴 곳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닐진데,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셔서 열매 되어져서 오셔가지고 문이 닫혀 있는 곳에 들어오시고 나가실 수 있는 그러한 변화된 몸인데 과연 무슨 집이 필요할 것인가? 있다고 하면 지금처럼 뭐 자동차가 뭘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는 영적인 세상이,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지금 우리 세상에 사는 것처럼 무엇이 좋고 무엇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한 2, 3년쯤에 우연치 않게, 이 표현이 우연이라고 하는 거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고 제가 보았던 천국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 2년, 2, 3년쯤 전에 꿈에 제가 어떤 분이 저를 이끌고 막 이렇게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뭐 갔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그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 성하고 감람산하고 사이에는 그 기드론 시내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성문에서 나와서 감람산에, 지난번에 이 말씀하고 있는 이 감람산 그쪽으로 가는 그 길이 이제 뭐 걸음으로 걸으면 한 2, 30분 정도 걸으면 이제 이렇게 쭉 건너서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자리들, 제자들에게 돌 던질 만큼 떨어져 있는 그곳, 이런 곳을 가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보면 기드론 시내가 이렇게 흘러가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보냄을 받아서 눈을 씻는 그런 것이 이제 있고, 조금 더 지나가면 그 다윗 성처의 밑으로 기온샘이 흐르고, 이런 그 모습이 이렇게 쫙 있는데, 이제 저는 참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유익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을 2번 이렇게 갔다 와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성경을 읽으면 지금은 여기구나, 뭐 나귀 타시고 벳바게가 이쪽이구나,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상상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뭐 기후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를 이끌고 가서 이거 여기가 네 거야, 이게 그 생각만 해도 여러분 참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나는 땅 한 평도 없는데 땅이 있다고 근데 이것이 내 거라고 하는 그것을 봤는데, 이렇게 그 모습처럼 이렇게 그 가운데 시내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얼마나 찬양하고 막 예배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모습이 여러분 천국에 가가지고 무슨 좋은 집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 이 세상에서 즐기는 이 세상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저는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감정이 뭐냐면, 그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면, 천국에서는 뭐 필요 있겠어요? 요즘 좋은 그런 옷들, 비싼 것들, 이 세상에서 가지고 말하는 그런 명품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천국에 대한 그런 어떤 저 나름대로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야, 뭐 저런 것이야, 이게 설명을 하면서 눈물 나게 하는 그 모습이 뭐냐면,
너는 1년 52주 예배를 드렸는데 또 한 번도 내 마음속에 옥토가 되어져서 기도가 그냥 많이 내 속에서 열매되어지고 찬양이 막 잘 심겨진 옥토의 시험지 찬양처럼 내 마음이 기쁘고 말씀을 들을 때 나 행복해요. 나 주님 사랑해요. 정말 말씀이 많네요. 나 그 말씀이 나 붙들고 살고 싶어요. 그 말씀 의지해요. 사랑해요. 막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니까 그런 데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했는데, 야, 그건 돌짝밭이야, 그건 가시떨기야, 그건 길가야, 그건 옥토야. 아이고 하나님, 나도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함으로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욕심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이 살다 보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한번 깊이를 더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은 없는가요? 이렇게 저는 요즘 반성하면서, 요즘 저는 늘 제가 새벽에 이렇게 한 달에 2번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이 행복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에서 그 계속해서 주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내가 나 사랑하지, 내가 너 사랑한다고 그러면 너를 종이라고 그러지 않고 너를 내 친구야. 너는 내 친구. 친구가 다른 게 뭐냐? 종은 내 뜻을, 아버지의 뜻을, 주인의 뜻을 알 수가 없어. 근데 친구는 주인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어져야 비로소 친구가 되어진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이 영생을 열매로 가지고 열매를 누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열매가 돼서 영생의 열매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와 같은 은혜를 입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 안에 있다고 말하는 거기서 지나가서 이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친구의 관계로 되어질 때, 그 친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그때에 여러분의 예배 속에는 분명,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여러분의 찬양 속에는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의 영생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그러한 분명한 은혜가 있게 될 것인 줄로 믿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에,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이 옥토가 되고 싶다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 이런 책을, 소돔에는 예배가 없었다, 소돔에는 말씀이 없었다 라고 하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하는 이곳에,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낀다고 하면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냐는 그런 그 강력한 메시지를 보면서, 너의 예배 가운데, 너의 기도 가운데, 너의 찬양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말씀을 듣는지,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 그 속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를 한다고 하면,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 기도한다고 하면 변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보면서,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이, 어떤 그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려 드리는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자리에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질 그때에 잘 준비되어진 옥토가 되어질 것이고, 그 준비되어진 옥토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풍성한 영생의 열매들로 가득 넘쳐나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그 세상을 넉넉히 이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는 여러분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복이 여러분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